지난주에 제가 시애틀의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야크마라는 곳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참 많은 학생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모였더라고요.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듯이 들이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학생이 계속 제 시야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신이 천자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건 아닌데 똑똑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어눌한 것 같고,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학생을 불렀어요. 자네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형제가 눈이 눈물이 걸썽걸썽하면서 목사님, 제가 꿈을 가지고 유학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제가 어느 날 총탄을 맞았습니다. 구살 이상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지금 제가 그 이후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떻게 저런 일이죠? 장래가 창창한 저 학생에게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풍부한 감성과 틀리는 가창으로 호기롭게 청중을 압도하던 테너 배정자.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가던 그는 2002년 고향 무대에도 선다. 세계 최정상급 테너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고음의 선율을 편안히 불러내면서 청중을 매료시켰다. 국제오페라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2005년 가을,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튿날 배재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직업이 가수인데 사람들 앞에서 달라지고 이상한 목소리를 들려줄 용기가 나지 않았다. 2005년 9월 있었던 마지막 무대 이후 거의 2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불렀던 바로 그 곡이었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노래를 잊지 못한다. 우리 방금 배재철 교수가 불렀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부르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나님 크시도 간절하게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내 영이 우리의 동생의 위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지 저희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모읍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벅찬 감격을 가슴에 안고 이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 드러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주위를 살피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이 5대째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곳은 아주 농촌, 아니 산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그곳에서 뭐 즐길 것이라고는 있었나요? TV는 그냥 라디오조차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 놀이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놀이터는 예배당이었고 즐기는 것은 주일날 일찍 예배당에 가서 선생님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에 그냥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옛날에는 수요일날도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잖아요. 주일날 저녁도 있고 오전에도 있고 그래서 시간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일 앞좌석에 앉아서 귀를 종긋하며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누구였느냐? 주일학교 전도사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그 유명한 옥하는 전도사였어요. 이분이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풀어내시는데 얼마나 얘기를 맛깔스럽게 풀어내는지 다윗 얘기, 모세 얘기,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이런 얘기들을 풀어낼 때마다 귀를 쫑긋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들려준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기억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선생님들이 저에게 삼손 얘기는 한 번도 저에게 들려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삼손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자라서 친구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사귀면서 지연이, 종구, 삼수, 종건이, 덕건이 이런 친구들 이름을 서로 부르는데 중간중간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도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모세라는 이름도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옥삼손? 좀 이상하잖아요? 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숙이, 정자, 그렇게 이름 짓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아요. 왜냐고요? 삼손처럼 되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삼손처럼 되었으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삼손이라고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그런 케이스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더 자랐습니다. 자라서 이제 설교를 제가 듣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삼손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삼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여러분들이 삼손처럼 되면 되지 않습니다. 삼손처럼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는 하시는데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인 삼손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해보시는 그런 설교사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경과 또 학적인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익히고 있는데 아니 성경에 유명한 학자들까지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F.B. 모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모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사시대를 모두 몇 년으로 계산을 하느냐면 410년으로 카운트를 해요. 410년으로 카운트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사사기서에 보면은 어떤 사사는 몇 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어떤 사사는 몇 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이걸 전부 플러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사시대가 모두 몇 년이더라? 410년이더라. 그렇게 계산을 하고 사사시대는 410년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F.B. 모르라는 이 박사의 이 내용을 쭉 제가 살피니까 놀랍게도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사역한 내용은 완전히 빼버렸어요. 미약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이 학자들조차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F.B. 모르 박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이상돈 박사입니다. 이분도 역시 이 삼손의 사역 20년은 카운터에서 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삼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만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요? 심지어 성경 저자들까지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성결교회 장모님이시죠?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성이 뭐예요? 예, 고 권사님. 사사기서는 누가 기록했게? 누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누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서는 누가 기록을 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겠어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서. 누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사사가 기록했을까? 네? 사무엘. 예. 사사기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사기서의 저자도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아멘입니까? 이 성경을 분명히 기록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사사기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도 역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사사기서를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 사사에 대해서, 그 다음 이 사사에 대해서, 그 다음 이 사사에 대해서 쭉 기록하다가 사사기서 13장부터 누구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느냐면은 누구의 기사가 기록됩니까? 삼손에 관한 내용을 13장부터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3장, 14장,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15장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5장 20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으라 할 때는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눈을 맞춰요. 아시겠습니까? 눈이 딱 마주치면 윙크도 좀 하시고, 이렇게 딱 눈을 맞춰야 영적 교감이 이루어져요. 볼 때는 딱 보시고, 또, 그 다음에는 제 눈을 맞추십시오. 짧은 시간. 장로님, 방금 우리가 15장 20절을 읽었죠?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의 생애의 전기를 기록할 때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중간 쭉 문장인 것 같아요. 마무리할 때의 문장인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이에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은 어떤 사람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처음 시작할 때에 도입하는 문장입니까? 중간쯤 아니면 마무리할 때의 문장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뭐요? 마무리할 때의 문장입니다. 마무리할 때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더라.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사람의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또 우리가 16장을 보는 것입니다. 16장을 보니까 16장에는 또 뭐요? 누구 얘기가 이어집니까? 아니, 또 삼손 얘기가 또 생뚱맞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장 31절 빨리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1절 하반절, 그래 중반 그 다음 부분 다 같이 삼손이 시작.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뭐요? 20년 동안 짓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사기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사기서의 저자가 어디에서 삼손에 관한 기록을 끝내려고 생각했습니까? 15장 20절로 끝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장의 내용은 기록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야. 더 기록하라고. 16장의 이 사건을 더 기록하라고. 그래서 이 사사기서의 저자가 다시 연필을 들고 기록한 내용이 몇 장입니까? 16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해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이것은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했다면 책을 이 세상에 어디에도 쌓아둘 곳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사사들 가운데서 이 사람에 관해서는 이 부분만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 대해서는 저 부분만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그 사사기서의 저자가 삼손의 행적을 기록할 때에 13장, 14장, 15장의 내용만 기록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어리어드를 찍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16장의 내용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저자까지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삼손에 대해서 뭐요? 부정적이었어요. 부모님들도 뭐요? 삼손에 대해서 뭐요? 부정적이었어요. 여기에 설교자들도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여기에 성경학자들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저자들까지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서 다 이와 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하나님만은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이셨습니다. 어디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이셨느냐? 여러분 빨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됐습니다. 그게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 책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약 2980명의 실명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2980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선배이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라고 2980명 가운데서 뽑고 뽑아 선택한 사람이 17명이에요. 여기 17명 가운데는 놀라지 마십시오. 엘리야도 탈락, 엘리사도 탈락, 다니엘도 탈락.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선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17명 속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7명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 당당히 여기에 합격을 하여 진입을 했습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아브람과 아벨과 노아와 모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보무도 당당히 걸어가면서 너희들 나를 본받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닮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손 닮아라. 삼손처럼 살아라.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도 부모님들도
성경 학자들도 설교가들도 심지어 성경 저자들까지도 삼손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데 오직 한 분 누구요?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세우시고 너희들 삼손 본받아라. 삼손처럼 되어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삼손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삼손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씀인가? 삼손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는 말씀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13장, 14장, 15절에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저자까지도 기록하지 아니하려 했던 몇 장? 16장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6장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 저자까지도 부끄러워서 삼손의 치부를 들추어내고 싶지 않아서 숨겨주고 싶었던 바로 그 부분, 그 부분이 이 16장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죠? 1절에 보면은 이 삼손이 어떤 이쁜 여자, 이쁜 여자의 뿅 가가지고 막 뒷골목을 쫓아가는 모습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죠? 그러다가 이 남자가 이 삼손이라는 이 자식이 말이에요. 또 마음이 가닥 또 변해가지고 또 다른 여자, 그 여자 쫓다가 또 다른 여자 쫓고 있어. 3절에 보시면 또 누구를 쫓습니까? 예? 누구를 쫓아요? 아, 예. 4절에 있군요. 4절에 또 이 삼손이 또 어떤 여자를 또 쫓아갑니까? 예, 처음에 따라갔던 여자, 그 여자 아니야. 그 여자 이제 차버리고 또 드릴라라는 여자가 또 더 예쁜 거야. 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유추하건대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간 그 여자가 맛있는 밥을 상을 한 상 차려왔던 것 같아. 그랬고 삼손씨 이거 먹어요. 맛있어요. 먹어요. 먹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자세히 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 삼손이 뭐 하고 있어? 예? 그냥 상을 들고 그 여자의 보고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죠. 잠이 드는 그 순간 원수는 찾아왔고 그가 일생 동안 한 번도 자르지 아니했던 뭐요? 머리카락이 다 잘려져 버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요? 뽑히고 묶여서 캄캄한 감옥에 들어가 그가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는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부분. 그래서 성경 저자까지도 삼손에 관하여 기록하면서 이 부분만은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부분. 그 부분이 16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16장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삼손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삼손이 어떤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자, 시편 1편에 보시면 그럼 보지 말아요. 그냥 읽으면 되잖아. 시편 1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거기까지. PPT가 좀 안 뜹니까? 안 되나요?
이제 벌써 했던 거 이제 나오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더 넘겨보십시오. 자, 좀, 누가 하고 있어? 예, 좀 도와주십시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번 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권사님,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큰명하지 말고 복 없는 사람은 저하고 반대로 하면 되겠지. 반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 똑똑하시네. 그렇죠. 예, 복 없는 사람 악인은 막 쫓아간대. 쫓아가다가 뭐요? 쫓아가다가 그 자리에 선대. 서 있다가 어떻게 한대? 앉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하고서 막 쫓아오니까 도박판이 벌어졌어. 나도 모르게 뭐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톡 두고 쳐다보니까 여러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서 훈수를 좀 두다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앉아서 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유혹의 미끄럼틀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지금 유혹의 미끄럼틀을 여러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누구를 쫓아갑니까? 예쁘고 예쁜 이방 여인 뭐요? 드릴라라는 여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워킹.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아까 뭐 했대? 그 여자 차려주는 밥 먹었지. 그럼 밥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앉아야 먹었지, 앉아야. 예? 스팅, 앉았어. 아니, 이거 좀, 가가지고, 스탠딩, 섰지요, 그죠? 가서 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았겠죠?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아기는 아론이요, 성이요, 앉으며 했는데, 앉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은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완전히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앉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무릎을 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누워버렸어. 완전히 누워버렸어.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깊은 잠에 빠졌고 결국은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묶이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블레셋의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해 줄 수가 없습니다. 힘조차 없고 묶여있는 상황, 눈날까지 뽑힌 상황, 캄캄한 감옥에 던져진 상황, 더 이상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 삼손이 지금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해프닝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해프닝은 뭐냐? 아니, 이 삼손이 들어가 있는 감옥에 원수들이 무엇을 넣어줬습니까? 무엇을 넣어줬어요? 무엇을 넣어줬습니까? 무엇을 돌리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무엇을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맷돌을 넣어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맷돌을. 왜 맷돌을 감옥에 넣어서 돌리게 했을까요? 힘이
빼려고. 와, 돌리면 힘이 더 생기는데. 더 생기라고? 여러분, 왜 맷돌을 감옥에 넣어서 돌리게 했을까요? 고사님?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삼손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감옥 속에서도 공짜밥을 먹이기가 싫어서 그래서 일을 시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도 일리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옥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자살하라고 맷돌을 넣어주었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9장 53절에 보시면 맷돌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어서 어떤 남자의 머리를 쳐가지고 그 남자를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 기록한 맷돌과 여기 등장하는 맷돌이 동일한 맷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삼손이 갇힌 감옥에 넣은 맷돌은 큰 연자 맷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들 수 있는, 윗짝 한 짝을 들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맷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맷돌이 내 손에 지금 만져지는 거예요. 그 맷돌 윗짝이 내 손에 만져지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어떤 불가피한 일로 교도소에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교도소에 들어갈 때는 이 허리띠를 다 압수를 합니다. 왜 빼냅니까? 왜? 자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압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입장을 보십시오. 지금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자기의 생명과 같은 머리카락 다 잘려져 버렸죠. 힘 사라졌죠. 눈 뽑혔죠. 깊은 감옥에 던져졌죠. 누가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삼손을 떠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에 이 삼손이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손에 차가운 돌이 만져지는 거예요. 들면 들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하루의 자살 인구가 40명이랍니다. 40명.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살려고 발부둥을 다 쳤으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모르긴 하지만 오늘 여기 가서 한번 삼국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이제 내 인생 끝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이런 맷돌이 만져지는 거예요. 맷돌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들었어. 그냥 내 인생 끝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 뭐하냐. 내 자존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 다 잘려져 버리고 눈까지 뽑히고 여호와께서도 떠나신 상황에서 왜 살아서 뭐하느냐. 부엉이 박이 바위에 올라간 노무현 대통령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기의 인생을 깨끗하게 끝내버렸어요. 삼손은 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무골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끝내고 싶은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 들으면서 나가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맷돌이 벌써 나와 있어. 맷돌 잡아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은 맷돌을 21절 맷돌을 돌리게 하느니라. 맷돌을 삼손이 감옥 속에서 돌리고 있어요. 고사님, 맷돌을 언제까지 돌려? 맷돌을 언제까지 돌리고 있습니까? 맷돌을 언제까지 돌리느냐고 묻는데 왜 쉬지 않고 하셨어요? 머리가 자랄 때까지? 따라합시다. 감옥 문이 열릴 때까지. 아닙니까? 감옥 문이 열릴 때까지 이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포즈를 취해야 합니까? 1번 쫓아가면서 돌린다. 2번 서서 돌린다. 3번 앉아서 돌린다. 4번 누워서 돌린다. 몇 번? 몇 번이에요? 잘 안 돼? 쫓아가면서 돌린다. 서서 돌린다. 앉아서 돌린다. 누워서 돌린다. 몇 번이에요? 예? 3번이죠. 3번. 자, 유심히 살피십시오. 삼손이 조금까지 머리가 잘려졌을 때에는 어느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까? 어느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누워 있었죠. 누워있는 상황에서 머리카락이 다 잘려져 버렸어요. 눈 뽑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이 맷돌을 돌렸다라는 것은 누운 자세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다라는 뜻입니까? 어떤 자세를 취했다라는 뜻입니까? 앉은 자세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다십니다. 앉았어요. 삼손이 맷돌을 계속해서 돌렸다라는 것은 앉았다는 뜻입니다. 누워있던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앉은 포즈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워있던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쳐드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을 끝내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누워있다가 그가 다시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앉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두 기둥 사이에 뭐요? 누가 섰습니까? 삼손이 섰어요. 비다십니다. 삼손이 서는 거예요. 삼손이 맷돌을 돌리며 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셨고 그를 두 기둥 사이에 스탠딩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뭐요? 부르짖어.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삼손이 처음에 쫓을 때는 누구를 쫓았습니까? 들리려는 여자를 쫓았습니다. 이제는 그 여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의 생전에 이룩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이 시간 이후에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이 다시 맷돌을 돌리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맷돌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삼손이 눕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냐고 앉기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앉기만 해라. 앉기만 해라. 내가 세워주마. 내가 찾아오마. 내가 다시 역사하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즈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저기에 맷돌이 나와 있는데, 맷돌 미리 내가지고 내가 맷돌 여러분 잘생겼죠? 이 맷돌 손잡이가 뭡니까? 나무예요. 이 손잡이가 뭐예요? 이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손잡이가 뭐요? 어처구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 했을 때는 맷돌에 뭐가 없다? 맷돌에 손잡이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은 맷돌 손잡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삼손은 다 빼앗기고 다 날아갔습니다. 힘도, 친구도, 하나님도, 머리카락도, 눈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이 삼손이 이렇게 만지작 하니까 손에 무엇이 잡혀? 뭐가 잡혀? 어처구니가 잡히는 거야. 어처구니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삼손은 그 어처구니를 놓지 않냐고, 그 어처구니를 붙잡고 따라합시다.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 아멘. 삼손의 손에 쥐어진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그래도 뭐요? 어처구니는 있다 라는 큰 마음의 자세로 포기하지 않냐고, 그 어처구니를 꽉 붙잡고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내가 또 돌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 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감옥 문을 열어주십니다. 손안대를 붙여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에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것뿐입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처한 상황과 또 환경이 삼손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할지라도 이걸 붙잡고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충정교회를 다니었습니다. 이 충정교회는 원래 서울 서대문 충정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정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이 교회에서 어떻게 저를 알고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제 사촌 형제는 옥하는 목사와 요청을 했습니다. 형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을 하는데 그러니까 형이 손사래를 치면서 야야야 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저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무려 6개월 동안 저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개월쯤 지난 뒤에 목사님 수요일 저녁만이라도 오셔서 한번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그 교회 수요 예배에 제가 강단에 서게 됩니다. 강단에 서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마이크는 야외용 마이크. 수요일 저녁이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앞에는 백합꽃만 피어있어. 백합꽃. 천정을 바라보니 천정에는 비가 새가지고 얼룩얼룩이 져있고 교인들 몇 명 옹기종기 앉아있는데 세상에 서울 장안에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강대상에서 내가 평소에 불렀던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기가 아골골짝과 같구나. 왜 이분들이 6개월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린단 말인가? 내가 이런 교회 하나 내 혼신의 힘을 쏟아 건강한 교회를 한번 회복시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보람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내자마자 내려가서 장로님들을 붙잡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제가 돌아가 형에게 말씀을 드리고 짐을 쌉니다. 짐을 싸가지고 장수교로 이렇게 건너 넘어오는데 아니 저쪽에서 막대기 하나가 한강 물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꼭 저와 같았어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3가지 다짐을 합니다. 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한강을 건너지 않겠다. 나는 옥하는 목사에게 절대로 도움을 받지 않겠다. 나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게 절대로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겠다. 이 약속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짐을 풀고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보다 너무 사역지가 어렵고요. 형이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려 7년 동안 성도들이 반으로 나뉘어져서 싸우던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한쪽 그룹은 쫓겨나가고 한쪽 그룹이 그 교회를 차지하고 쫓겨져 나간 성도들은 7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법정 투쟁을 했어.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차지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세력이 아무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냐고 교단 법정에 하소연했다가 안 되니까 사회 법정에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법원 판례 제1호를 남긴 교회였어요. 7년 동안 싸웠는데 놀랍게도 7년쯤 지난 뒤에 7년 전에 쫓겨져 나간 이 무리들이 이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탁 난 거야. 그러니까 7년 동안 교회를 잘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또 쫓겨나가고 7년 전에 또 건너 생활하던 사람들이 또
그 근무를 차지해가지고 또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동네에서 일어났으니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는 통에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고 그야말로 백합꽃이 환하게 핀 이 어르신들 쫓아내도 안 나가실 분들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갔을 때는 그 상황들이 다 수습이 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은 점점 흘러가고 교인들은 다 좋다고 하고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꿈 비전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다른 내 친구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여기에서 이게 도대체 뭔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강남 소망교회 수양관이 저 곤지암에 위치해 있는데 그 수양관에 제가 참 많이 갔습니다. 5월 하순경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지상 깊은 곳에 혼자 올라가서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르게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밤이 10시가 되었는지 11시가 되었는지 그냥 저는 한 나무에 기대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데 내 눈앞에 밭이 하나 펼쳐지는 거예요. 밭이. 이 밭이 무슨 밭이지? 하고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좀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밭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3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한번 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수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 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야, 여기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이 밭 주인인 것 같으냐 아니면 소장농인 것 같으냐? 여러분 밭 주인인 것 같아요? 소장농인 것 같아요? 예? 소장농인 것 같죠? 산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장농입니다. 제가 대답을 하니까 성령께서 또 이런 질문을 저에게 강하게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야, 여기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이 보화가 도대체 언제부터 숨겨져 있었다라고 생각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가 언제부터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이 아니고 뭐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밭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또 다시 저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야, 그런데 왜 보화가 지금 발견이 안 됐지? 그러시는 거예요. 보화가 왜 발견이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주저주저했어요, 저도.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야, 그럼 보화가 얼마나 깊게 숨겨져 있었다라고 생각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깊게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 예? 목사님만 아시죠? 그랬습니까?
물어보면 시간 낭비라고요? 예, 예. 여러분 얼마나 깊게 숨겨졌던 것 같아요? 그때 아침에 탁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 밭을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밭이냐? 그런 생각으로 경작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또 소작을 합니다. 주인이 보냐? 그런 마음으로 소작을 했던 것 같아요. C라는 사람이 또 소작을 합니다. 내가 뭐 가장자리까지 팔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했을 것 같아요. D라는 사람이 소작을 했습니다. 나무 땅인데 1년 농사하고 돌려줄 텐데 내가 전기를 뭘 깊게 내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작을 했을 것 같아요. E라는 사람이 또 경작을 합니다. 돌멩이가 보여도 뭐 돌멩이가 뭐 때문에 내가 치우냐? 그냥 농사 짓지.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F라는 사람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내 밭이 아니지만 내 밭인 것처럼, 주인이 보지 않지만 주인이 보는 것처럼, 가장자리도 풀도 다 내내고 전기도 뭐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요? 조금 더 깊겠지? 응? 그 사람 그래 안 그래? 조금 더 깊게 내렸겠지? 그러던 중에 뭐가 하나 전기 끝에 더 커져가고 걸렸어. 무슨 보이는 무슨 보여? 이 돌멩이도 뭐요? 내가 치워서 옥토로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기를 세우고 그 걸리는 부분 돌을 주워내기 위해서 이렇게 파보았더니 놀랍게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화였어요. 보화였어요. 그날 깊은 밤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나는 내 밭, 충정교회하는 밭을 바라보면서 어처구니가 없고 내일 들어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그때 저는 항의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팠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시간 낭비라고 해서 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모르긴 하지만 중앙성결교회 교인들보다는 우리 교회 숫자가 지금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저는 내 뺨을 꼬집습니다. 이게 꿈이냐? 이게 생시냐? 충정로에서 일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일산으로 옮겼는데 심우장로님, 안수집사님, 심우권사님 중에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 없이 그냥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혹시 삼손과 같은 그런 환경에 던져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였던 내 머리카락이 어느 틈인가 하나씩 다 잘려져 나가버리고 나와 함께 했던 내 동료들이 다 떠나가고 앞도 볼 수 없이 캄캄한 눈이 뽑힌 상태.
헤쳐나갈 수 없는 캄캄한 굴 속에 던져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 혹시 던져져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워있지 마시고 앉기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손에 붙잡힌 것이 이제는 다 빠져나가고 그야말로 어처구니만 내 손에 붙잡힐지라도 그래도 선포하십시오.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진 것은 조그마한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어처구니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앞에 나타났던 손바닥만한 구름은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돼지를 적시기에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처구니를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이 비로 적셔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손에 돌려졌던 메마른 지팡이 하나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8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는 넓은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지팡이가 호리를 따르고 그 지팡이가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졌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5,000명 군중에 비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서 하늘을 누르고 축사하셨을 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줄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에 놓였습니까? 젊었을 때에 내 꾸었던 꿈, 내가 괴리했던 것과 오늘 나의 모습이 비교해 볼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앉으십시오. 앉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다. 어처구니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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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은 액션입니다. 오른손을 잡고 맷돌을 한번 돌려보는 것입니다. 맷돌은 권사님 오른쪽으로 돌려요, 왼쪽으로 돌려요. 맷돌은 제일 쪼대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 맷돌 돌리는 것입니다. 크게. 오, 잘 돌리시네. 예. 맷돌. 그러니까 22절 무엇이 자라더라고요? 머리카락 자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삼손이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머리카락 자라는 걸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뭘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자, 왼손은 이렇게, 오른손은 이렇게. 더 힘있게. 아멘. 알았어.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기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던져진 삶의 정황이 어떠합니까? 역시 삼성과 같이 깊은 감옥에 눈까지 뽑히고 내가 밀봉지었던 머리카락 다 잘려진 상태로 뻥뻥 묶여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삶을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그 가운데서도 나왔던 자리에서 앉았습니다.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5천원이 없지만 5천원을 붙잡고 돌렸습니다.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구원을 믿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삶의 힘방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같이 주여 앞에 크게 외치고 동심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